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오늘 날씨가 또 안 좋지만 또 그래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은혜를 많이 누리고 가시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할 때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먼저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찬양을 할 텐데 일어서서 찬양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앉아 있지만 같이 네, 서로 돌아다니면서 축복하셔야 되고 같이 우리가 먼저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주님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내길.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주의 나라를 서로에게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의 뜻 따라 서로를 사랑하고 아멘.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 목소리 높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이 시간 우리 먼저는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또 흘려보낼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먼저는 서로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때로는 미운 감정, 아버지 아픈 감정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 세상과는 다른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 일꾼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부르신 이 자리에서 주님 우리가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 예배를 기대하며 아버지 그 예배로 힘입어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친 자, 마음이 힘든 자 아버지 주님께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오늘 고백하는 찬양의 가사들로 주님 우리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이런 실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계속 고백할게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어떠한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찬양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제가 찬양을 묵상하면서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지금 기타 하나로 지금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만을 찬양하고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청소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콘티를 준비하면서 이 마음을 같이 좀 잘 나누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을 할 텐데 주님께 정말 한 명의 예배자로 정말 간절히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같이 계속해서 고백할게요.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우리 찬양 가사를 묵상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우리 이 시간 기도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그런 청소년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실력이지만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찬양을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다시 복음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말 말로만 걸어가는 그런 고백들이 아니라 아버지 삶이 아니라 주님께 다시 돌아가고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모든 풍파와 아버지 거친 풍랑이 있을지라도 오늘 찬양한 고백처럼 우리 정말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이 모임 가운데 주님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세상으로 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크리스천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한 예물 두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엄한 사
새겨 놓았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자녀들, 사랑받는 자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구원의 감격 은혜를 가지고 또한 주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드려지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걸음걸음마다 새겨 놓으신 그 사랑의 복음이 힘있게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 가운데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고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대로, 우리의 쓸모대로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또한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하나님 되시며 또한 우리의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자리에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참 큰 은혜이고 복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이서입니다. 요한이서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요한이서 4절부터 1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95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95쪽 요한이서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성경이 없거나 또는 찾기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다면 함께 봐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이서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차례대로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구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 끝이 났죠? 네, 어떻게 자유를 좀 만끽하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인스타그램 보니까 이렇게 좋은 곳에 놀러 간 친구들도 있고, 네, 또 친구들과 재미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네, 지난 한 주간 그리고 지지난 주간 동안에 밤늦게까지 공부하시고, 네, 부지런히 학원을 오가시면서까지 정신없이 달려온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고생 많았다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고생 많았어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모르는 문제가 나오면은 찍잖아요, 그렇죠? 네, 모르는 문제를 찍어서 잘 맞히기만 한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네,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인 것이죠. 저도 성적에 민감한 사람이었고 한때 수학 18점 받았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굉장히 잘 공감이 됩니다. 이 중에 한 친구가 저보고 전도사님 수학 17점 받았잖아요. 아닙니다. 17점 아니라 18점입니다. 네, 1점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렇죠? 네, 1점 때문에 등급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네, 앞으로 저를 보시면 18점, 18점 받았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점 아닙니다. 아무튼 성적, 점수 너무나도 중요한데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조금만 지나 보니까요.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잘 찍는 것, 요행을 바라는 것 한순간이에요. 근데 그거는 실력이 아니거든요. 다음번에 똑같이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찍어서 맞춘다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과정이 정직하다면 정직한 노력, 진실한 여러분들의 수고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게 결국에는 실력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비유가 있는데 수제비와 칼국수의 비유가 있어요. 수제비랑 칼국수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요. 밀가루 반죽을 수제비는 그냥 손으로 막 뜯어서 끓이는 거예요. 근데 칼국수는 그 밀가루 반죽을 예쁘게 칼로 썰어서 이렇게 수타를 치고 많은 정성을 기울여서 만드는 게 칼국수입니다. 식감은 다르지만 맛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제비를 잘 만든다고 해서 칼국수를 예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칼국수를 잘 만드는 사람은 반대로 수제비를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수고와 여러분의 정직한 노력이 지금 당장에는 빛을 발하지 못하더라도 초조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힘내서 최선을 다해서 용기 내서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보답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요한이서 말씀을 함께 다루는데요. 요한이서의 두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한 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우리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장로, 지난주에 장로에 대해서 다루었죠. 장로인 요한이 자신의 기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기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앞에 PPT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오늘 요한이 기뻐하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명,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그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큰 기쁨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식으로는 충분히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실천으로 옮기는 것은 다른 영역인 거예요.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에게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별명이 있는데 핑크 돼지라는 별명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또 핑크 돼지의 실체를 모르는 친구가 여기에 있어서 제가 오랜만에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첫 번째 모습은 기도할 때의 저의 모습과 닮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사진. 두 번째 사진은 설교할 때입니다. 설교할 때 이 핑크 돼지를 닮았다고 그렇게 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울 때. 제가 상남자라서 울지 않지만 혹시라도 울게 된다면 이 핑크 돼지를 닮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저를 귀엽게 봐주셔서 감사하지만 이 별명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요즘에 살이 잘 안 빠져요. 제가 살이 잘 안 빠져서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다 챙겨 먹으면 살이 찌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두 끼를 먹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야식을 먹어버리면 무조건 살이 찝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식단 관리를 조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우리 부장 선생님께서 슬로우 캘리, 맛있는 이 샐러드 가게를 운영하시잖아요. 그런데 슬로우 캘리를 먹고 싶지만 제가 학교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편의점에서 샐러드를 사 먹는데요. 너무 맛이 없는 거예요. 먹다가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고 의욕도 없어지고 너무 그런 화나는 일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먹고 싶은 걸 다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살이 찌는 거죠. 그냥 돼지가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정장을 새롭게 샀거든요. 싸게 주고 샀는데 사이즈 업 했습니다. 지난번에 입던 정장이 꽉 껴서 사이즈 업 했는데, 제가 계속 이거를 사이즈 업 할 수는 없잖아요. 업그레이드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는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식단 관리를 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천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눈앞에 치킨이 있는데, 눈앞에 족발이 있는데,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데 어떻게 제가 그 유혹을 참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머리로 알지만 삶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제가 되려면, 우리 삶의 실력이 되려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노력이 우리 삶에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큰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 있는데 언제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발견할 때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기도회를 하면서 친구들이 나눠주는 그 고백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 어렵지만 고군분투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눈물 흘리면서까지 순종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정말로 부족하지만, 내가 더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변화되고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에게 자랑거리입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뭐 수가 많아서,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이 아름다워서 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저의 자랑거리예요. 어디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들이 저의 보석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는 순종까지 나아가기를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실천하라고 요구하는지 함께 5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는데, 5절 말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당부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그대에게 쓰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갖고 있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계명, 우리가 실천하기 바라시는 그 첫 번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도 나누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불렀던 찬양의 고백입니다. 매번 설교 때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또한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 너무나도 많이 다룬 주제예요. 솔직하게 말하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머리로는 알고 있어요. 우리의 양심은 사랑해야 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향한 꺼려함이 있고,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과 정죄와 좋지 못한 감정과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노력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 우리에게 처음 주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귀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런데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사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바로 이것인데 곧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대로 그 가운데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거래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사랑은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사랑은 노력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새겨두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도 있지만 사랑은 노력입니다. 단순히 지식으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단순한 감정뿐만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와 노력으로서 표현되는 우리 마음의 실체예요. 마음이 있다면 행동은 따라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짝사랑하거나 그렇게 좋아한 경험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어떤 것을 좋아할까? 계속 고민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시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래요. 그렇다면 이제 도전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행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상세하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리딩 지저스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더 이상 창세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개인적인 말씀의 묵상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 큐티 신청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나와서 설교 말씀 듣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일주일 그 많은 시간 중에 고작 1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일주일의 시간,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24 곱하기 7, 그 시간 동안 여러분, 그 많은 시간 중에 1시간만 드릴 게 아니라 정말 자그마한 시간을 모아서 1시간이 2시간이 되고 2시간이 3시간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시간들을 쌓고 또 쌓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아요. 10분도 길다면 하루 5분도 좋습니다. 리딩 지어스 힘들다면 성경 한 장만 읽어보세요. 오늘 요한이서 이렇게 쭉 한번 보실까요? 1절부터 13절까지. 한 장밖에 안 돼요. 이 한 장만이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로 녹여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 속에 실제적으로 녹여내고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우리 삶의 그런 노력과 그런 의지가 부족하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다시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여러분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2번 말하기 입 아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수많은 것 중에 하나 겨우 내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최고의 것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고, 우리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고, 살찌고 피 흘리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냐고요. 적어도 나의 모든 것 다 드리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고백은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의 작고 부족한 마음, 이 상한 마음 오늘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저부터가 잘 안 돼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도전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 5분, 아니 단 1분만이라도 진실하게 서는 시간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였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우리 삶이 변화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그 2번째는요,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가깝게는 우리의 부모님, 가족, 형제, 자매들이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보고 또 봐도 행복하고 좋은 우리 믿음의 친구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겠죠. 그런데 또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도 그 낯선 사람들까지도 우리의 이웃이 될 거예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웃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수 없는 이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사랑의 범위를 원수까지 확정하고 있어요. 원수까지도. 원수가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괴롭히는 존재죠. 내 등에 칼 꼽는 사람들이죠. 내가 너무나도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기만 해도, 아니 보지 않고 생각만 해더라도 껄끄럽고 괴롭고 내 마음이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죠.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냐고요.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네, 얼굴을 떠올린 건 조금 그렇고 이름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 생각하면 어떻나요? 여러분 마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 사람을 사랑하냐고 물어본다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래요. 그 사람을 품어주래요. 용서하래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도 와닿는데, 오라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자. 그 사랑으로 사랑하자. 내 사랑으로 사랑하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자라는 거예요. 한계가 가득한 나의 사랑,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무한한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죽어도 저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네,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시는 분들은 제가 용서가 안 되는지, 네, 장난이고요. 우리 마음속에 용서가 안 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또 한편으로 누군가에게는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존재일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용서되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문득 다시 생각하면 또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다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계속 끊임없이 용서가 될 때까지 무한하게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는요, 제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사랑하자고 선포해야 되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원수까지 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저부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설 자격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그 사람, 그 껄끄러운 사람 생각만 해도 마음이 힘들어지는데 왜 제가 용서가 안 될까요? 용서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용서할 만한 힘이 없어요. 용서할 만한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고작 그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랑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을 나에게 주세요. 계속 기도하고 그 사랑을 공급받아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원리를 발견하면 좋겠어요. 이 원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사랑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부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주제인데요. 네, 간략하게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미혹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그 믿음을 흔드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는 존재입니다. 그 적그리스도의 실체는, 그 거짓된 아비는 사탄 마귀예요. 그리고 그 사탄 마귀의 권세를 따라서 끊임없이 미워하고 정죄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고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사랑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 사람이 전하는 잘못된 메시지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그 사람을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요, 옳지 않은 것은 거부하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네,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워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미혹하는 그 거짓된 가르침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우리의 진리, 우리가 소유한 이 사랑의 복음을 흔드는 그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면 결코 타협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우리가 이 진리를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다른 이웃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이 복음의 순수함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서,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서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할 수 없지만 순종해 보겠습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살아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믿음의 결단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거라고 확신해요. 여러분이 용서할 수 없었던 그 사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실 거예요.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 속에 실천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거예요. 이제 우리 짧게 기도를 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어요. 생각만 해도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을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너무 밉죠.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겠습니다.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부어 주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참아주게 하시고 견딜 수 있는 힘과 용기와 은혜를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사랑 구하시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한 사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눈물 짓게 하고 우리를 정말 마음 상하게 하는 그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 사람이 너무나도 밉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사랑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한계가 가득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정말 보잘것없이 연약한 나의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그 무한하신 용납과 그 풍성하신 사랑으로 품어주기 원합니다. 견디기 원합니다. 인내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이해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도전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능히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사랑을 구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아무런 자격도 소망도 없었던 우리 삶 가운데 무한하신 용납과 완전하신 용서로 먼저 찾아오시고 손 내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더, 오늘보다 내일 더, 날이 갈수록 더욱더 주님을 조금씩 더 사랑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끝에 선 그 순간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해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장하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아버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기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품어주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하나님이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케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그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의 진리 가운데 거부해야 할 것,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 그 죄악되고 거짓된 가르침을 단호히 거절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그런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마저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자라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닮은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더욱더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예배 후 반별 모임 광고입니다. 나누는 포인트를 참고해서 다음 한 주간의 삶을 도전해 주시고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중요한 광고인데요.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5월 15일 석탄일입니다. 석탄일 공휴일이기 때문에 우리 온 교회가 다 함께 가평 맑은 물 잔디구장 펜션에 가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회비가 있습니다. 회비가 10,000원이고요. 여러분 시간과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이 야유회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오늘 반별 모임 때 각 반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광고입니다. 동현의 밤 엽서 이미지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동현교회와 관련된 교회 건물도 좋고요. 우리 공동체 사진도 좋고 친구의 엽기 사진도 좋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증정합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시험 기간이라서 그런지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신청하면은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여러분 동현교회와 관련된 사진 저에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간은 다음 주일까지입니다. 다음 주일까지 받겠습니다. 기억하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요. 진짜 또 중요한 광고입니다.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7월 중에 교육위 주관으로 성경 암송 대회가 진행되는데요. 내용을 한번 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암송 구절이 10구절밖에 안 됩니다. 10구절. 10구절이면 솔직히 말해서 하루 1시간 내지는 2시간이면 충분히 배웁니다. 제가 학교에서 성경 암송 이렇게 해야 돼서 50구절을 외워야 되는데 2시간 이렇게 외워보니까 한 30구절 정도는 외워지더라고요. 제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시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급하게 했는데 되더라고요. 여러분 10구절입니다. 10구절 여러분 암송하셔서 이제 우리가 7월 7일에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 이 시간에 우리가 예선전을 치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부의 자체 시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결선에 조금 주목해 주세요. 결선에는 우리 청소년부에서 가장 잘한 2명의 친구를 뽑아서 결선에 올리게 될 텐데 결선은 7월 21일 교육위 주간 예배 오후 예배 때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청소년뿐만 아니라 청년부 그리고 우리 유치부 초등부까지 다 참여를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참여만 하셔도 참가상이 있습니다. 참고로 참가상은 제가 아는 바로는 3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참가상이 3만 원부터 시작입니다. 3등이 10만 원일 거예요 아마. 2등이 15만 원, 1등은 20만 원입니다. 여러분 가능하시겠죠? 우리 청소년부에서 1등 나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도 외우고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녹여내고 또 여러분 이렇게 시상도 받고 그런 일석이조의 그런 삶을 여러분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은 제가 개인적으로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신청 받고 있는 게 많으니까 우리 단톡방에 제가 이렇게 신청 그걸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밑에 이름을 쭉 달아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왕이면 전부 다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순서 마치고 우리 반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별 모임 때 선생님들께서 야유회 한 번만 조사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